신구세주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로마서 제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여 주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용과 보혜사 진리용과 통달용을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새의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마음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 듣게 원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성령의 검이, 예수님의 보혈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원론에 대해서 10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론에 대한 10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한 명도 없고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고 죄인이며 바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조상 대대로 이어지는 조상의 유전죄, 또한 태어나서부터 자기 스스로 지는 자범죄로 온갖 죄와 허물과 모든 악이 가득한 바로 인간이다,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모든 인간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있다 없다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 죄가 큰 죄 졌고 작은 죄 졌고 무거운 죄 졌고 가벼운 죄 졌고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나는 그래도 지옥에 갈 만한 죄는 안 졌지 뭐 실수가 있고 뭐 좀 자잘한 죄는 졌지만 그래도 큰 죄는 지지 않았으니까 지옥에 가겠어?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죄인이 없어요. 자기 기준으로 보면 모두 다 자기 입장에서는 다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노란불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말이 생길 정도로 자기 인간의 기준으로서는 죄인이 없다라고 합니다. 온갖 악을 행해서 살인, 강도, 마약, 강간, 납치, 온갖 죄악을 평생도록 저질렀던 미국의 마피아 두목이 마지막 사형장에서 죽기 직전에 할 말이 어디 있느냐, 뭐 있느냐라고 하니까 한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평생도록 나라와 민족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돌아온 게 왜 이거냐? 라고 외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기준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러나 보편타당한 모든 사람들의 기준으로 봐도 그 사람은 사형당할 죄를 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크고 작은 걸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죄가 있다, 없다라고 합니다. 적은 죄든 큰 죄든 죄가 있으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그 죄를 씻을 길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경우가, 자기가 이러한 큰 죄를, 살인죄를 졌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쪽으로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그 죄가 상쇄가 되겠지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바로 마귀와 귀신의 미혹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이요,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선행으로 내가 지은 죄가 사함을 받거나 내가 지은 죄가 상쇄가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이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은 무엇으로 치르냐? 죽음입니다. 생명으로, 사망으로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고 대속하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바로 그 모든 보혈의 피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값을 치르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나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그런 모든 제사제도는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예표한다는 말씀으로 그런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것이, 짐승의 생명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처럼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내가 지은 죄를 그 짐승에 전가시켜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의 죽음으로 내 값을 치르는 것을 속죄하는 그 예식을 치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믿음으로 신앙 고백할 때 그게 바로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보혈의 공로, 그 값을 치르신 것이 바로 나에게 적용이 되므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용서함 받아 이제 율법의 행위로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의가 아닌 바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그 의가 생겼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바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의 자리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줘서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이 모래와 같이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17장에 그 무할레시에 믿었던 그 믿음의 의를 인치는 것이 바로 할례를 통해서 그 모든 믿음을 인치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런 것처럼 할례가 되고 난 후에 창세기 18장, 19장, 20을 쭉 보게 되면은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 모든 행함으로 바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바로 아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의 행위가 아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다른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인이 되었고 그 의인이 된 그 사람은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바로 행함 있는 완전한 믿음에 나아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있는 것처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믿음이 있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다. 믿는데 순종을 안 하고 믿는데 행함이 없다?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행하다가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인간의 육성과 악성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질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언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인은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시험이 들고 환난이 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믿음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믿음의 순종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죄를 져도 괜찮다. 그런 착각 속에 아주 방종 속에 방탕 속에 빠뜨려버리는 안일한 자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해야지만이 의로운 믿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는 전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의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죄를 깨달아 통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그러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갈 때 바로 영원한 영생까지도 도달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제3장 9절에서부터 로마서 제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어요. 기록된 바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하나도 없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기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이런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라는 것이 바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마서 제3장 20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의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1명도 없다. 오직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는 데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로마서 제6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값은 뭐냐?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므로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우리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셨고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제7장 23절에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고린도전서 제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것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율법 외에 다른 한 의, 하나님의 의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드리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자기의 내 자랑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자, 베드로전서 제1장 베드로전서 제1장 18절의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이게 조상 유전죄죠.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받게 되므로 믿음으로 살아나게 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 영원한 영생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바로 하나님의 의로서 살아나게 된다. 로마서 제3장
2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제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이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 말고 다른 하나님의 한 의, 그것이 바로 뭐냐?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로 여기셨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게 바로 믿는 자다.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 율법을 행하게 됩니다. 율법을 행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면 행하게 됩니다. 왜냐? 이거 믿어지면 하나님이 한 의로서, 하나님의 의로서 믿어지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내가 값을 치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워졌고,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진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는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자랑할 때가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좀 은혜 받으면 자기가 잘난 맛에 자기 의를,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죠. 처음에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은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복음을 전파해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전하는 것이다. 화를 받을까 봐. 이게 마지막 점점 신앙과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일이 형통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조금만 은사가 나타나고 조금만 뭔가 이루어지면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자기 자랑을 하고 온갖 교만고 오만 방자함을 떠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가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위험하죠. 로마서 제10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열심으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열심으로 봉사, 충성, 헌금도 하고 열심으로 전도도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율법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인정도 안 할 뿐더러 복종도 아니한다. 하나님의 의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것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행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 그럼 다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니까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주여 주여 떠드는 그런 가운데 행함은 하나도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이 당연히 따릅니다. 왼발 오른발입니다. 왼발만 내딛어 가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못 걸어갑니다. 왼발과 오른발, 왼발은 믿음이요, 오른발은 행함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져서 단계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오면 행함이 따릅니다. 믿음이 오면 순종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의를 깊이 깨달아 자기 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받아 영광 돌리는 그런 의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노력과 의지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만 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되는 믿음을 주시옵시며, 행함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행하여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처럼 진정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